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5장 9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이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해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네덜란드 신학자이자 암스테르담 자유대학의 설립자인 아브라함 카이퍼는 하나님의 영역 주권에 대해 강조를 해왔는데요. 영역 주권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은 영역은 한치도 없다. 여러분, 그의 주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영역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톱니바퀴 마냥 맞물려 간다고 하는데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정, 교회, 사회, 국가, 문화 등이 각자 원을 이루고 있는데 각각의 원은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이 원들이 맞물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심에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중보자이시자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주님께로 이끄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에 3요소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영토, 국민, 주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어디죠? 온 세상입니다. 이 땅의 모든 장소를 포함해서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속해 있나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계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지를 가지고 모든 일을 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합당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본문은 인간의 고통에 대한 답변을 주는데요. 9절 10절에서는 비유적인 표현이 눈길을 끕니다. 토기장이에 하나님이 비유되고 질그릇과 진흙에 우리가 비유됩니다. 9절 1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행한 일이 생기기도 하고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마음과 다르게 삶의 변수들이 나타나 우리를 괴롭게 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살아계신가요? 이런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조금씩 감정이 커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화를 면할 수 없습니다. 왜죠?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진흙에 불과한 우리를 빚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뜻에 따라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인생의 여러 요소들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삶에 일어나는 행복한 일과 고통스러운 일들 모두 누가 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괴로울 때나 기쁠 때나 늘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주 섬세하게 토기장이가 진흙을 아주 섬세하게 빚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아주 섬세하게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고난에는 고통만 있는 게 아닙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찾아보시죠.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 구약성경 1261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분열 왕국이 되었지만 원래는 한 이스라엘로서 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끼리 싸우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며 회복을 기다려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민족을 하나로 화해시키셨죠.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붙들고 이웃과 화목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종종 맛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관계에 불화가 생겼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고 무엇을 고쳐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달라고 지혜와 영적 분별력을 간구하십시오. 고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만이 제대로 그 일을 하실 수,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역사적 배경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멸망당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되었는데 70년 뒤에 포로에서 해방되고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와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바사왕, 즉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사용하십니다. 고레스는 바벨론 왕국을 멸망시킨 인물입니다. 사실 고레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슨 연유로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줍니까? 이유와 명분을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그의 마음의 감화를 불러일으켜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불러일으켜서 포로들을 귀환시키셨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배역하고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공의의 잣대를 대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백성들이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실제로 이전 것을 생각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며 그가 택한 백성들을 깨끗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사람은 하나님께 왈가왈부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역사의 흐름을 이끌어 나가고 계시며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 가운데 이 땅에 속한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경험하는 복음의 신비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계시며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상급을 바라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최고의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의지로 최고의 작품들을 만들지 않으셨겠습니까? 앞뒤 좌우 푸른 초장 교회 지체들을 서로 바라보십시오. 신용만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한번 쳐다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금요홀파 이후의 일을, 내일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미국의 목사이자 대학 교수인 제러드 시처는 그가 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에 이러한 구절들을 기록했는데 기록된 한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는 것은 그분이 영원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주어진 순간에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시작부터 끝을 보시며 모든 측면을, 모든 변수를
모든 사각지대를 지배하신다. 그러나 우리는 이야기 속에 들어가 그 내용이 서서히 전개되는 대로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의 시야가 제한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의 시각으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의 일부분밖에 볼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을 수는 있지만 그 방법을 언제나 아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분이 끝내 영광의 목적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그분의 주권에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다. 여러분,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 내가 서 있는 장소, 살아가는 영역들 속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매일의 참된 예배자 되는 푸른초장교회 지체들, 모든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고